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특별히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의외로 별로 그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 건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을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21년을 목회해 왔어요. 제가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원칙으로 삼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의 한창기 사장님 이야기. 하루는 한창기 사장님이 회사에 들어오시더니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여보게들, 우리 판소리 전집을 한 권 출판하자. 그러자 갑자기 재정을 담당했던 재정부장님이 사장님 우리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한창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게, 사람이 말이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도 알아야 돼. 전 그 말 한마디가 제 목회 사역의 돈에 대한 원칙이 됐고 제 목회 사역의 돈에 대한 기준이 됐어요. 사람이 말이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 알아야 돼.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어디에 마련할까? 지금 부동산에 몇 군데 연락해놓고 또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돈은 얼마나 준비됐냐고.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절 봐라. 돈이 없어 보이냐? 그렇지 않대요. 돈이 아주 많아 보인대요. 그러면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저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또 한 번 합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거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데요. 거기 메모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가장 정확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신임을,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얻었어요 라고 말해요. 자녀를 얻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었지만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나는 아빠고 내 아이인데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얻게 되고 남편을 얻게 돼요.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남편을 얻게 되고 아내를 얻게 되고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며느리를 얻게 되고 사위를 얻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아내를, 남편을, 사위를, 며느리를 얻었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한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아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고 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던 아들을 뺏겼고 있던 딸을 뺏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50명 전 직원의 마음을 얻고 사업해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50명의 직원 중에 10명의 마음만 얻고 사업해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다 얻은 상태로 사업하는 사람과 직원들의 마음을 50명 중 10명만 얻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의미에서 결혼만 하면 아내를 얻었어, 남편을 얻었어,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손자를 얻었어, 손녀를 얻었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시집장가만 가면 사위를 얻었어, 며느리를 얻었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잃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받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직원이 50명이에요. 내가 월급을 50명을 줘요. 근데 내가 30명의 마음을 얻었는데 20명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5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명의 직원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나는 신나게 살 수 있어. 착각하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사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람이 돈에게 밀려났다면,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합시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은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갖다 바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 신자다,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월급 주고 있다고 그 사람을 내가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다고 그 여자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얻었다고 그 남자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다고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그 사람에게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얻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얻은 거야. 이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내에게 돈을 쓰지도 않고 아내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까워하고 아내한테 선물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그들에게 아무런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 미끼 주는 사람이 어디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결혼하라 그랬나?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라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말했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혼인신고만 하면 그 남자 그 여자를 얻은 걸까? 정말 결혼식만 하면 그 남자 그 여자를 얻은 걸까? 정말 내가 월급 준다고 그 사람 얻은 걸까? 아니, 오늘도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등록하겠지만 그렇게 교인 등록카드만 쓰면 그 사람 얻은 걸까?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만 주면 그 사람 얻은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원한다면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받고 그 사람의 신임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이게 회복되고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는 인생,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 사람에게 신뢰받는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지금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월급 받으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 얽어맬 수 있을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향하여 이미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미 저 사람은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에게 그 어떤 배려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건 나와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자녀 그들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게 하고, 왜 그렇게 그들을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왜 그렇게 그들에게 가볍게 함부로 대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가 무례하게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 내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함부로 취급해도 또 무례하게 취급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바보 멍충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마음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너 나이만 먹어봐라. 우리 애들 시집만 가봐라. 우리 애들 장가만 가봐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가 지옥 아닐까요? 거기가 저주받은 곳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폭언, 폭력, 인색함 이런 것들을 내 가족에게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이 소중하고요. 이만큼 사람이 가치 있고요. 이만큼 사람이 소중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할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을 자르는 결정, 사람을 잃어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결정, 사람을 취득하는 여러분 그런 결정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죽이는 결정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결정하길 바라며 사람을 잃는 결정하지 말고 사람을 얻는 결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얻는 것도 사람을 잃는 것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도 쓰고 몸도 정말 부지런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도 쓰면서 몸도 쓰면서 입으로 실수를 해서 본인이 쌓아온 공든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옛날 사람들 뭐라 그랬죠? 입방정 떤다고. 옆 사람 입을 보면서 입방정 떨지 맙시다. 시작. 입방정 떨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입방정 떠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설공주라고 불러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들이요. 안타까운 건 사람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돈 쓰고 몸 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다녀서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하나님이 내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다음에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다음에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다음 말하면 상대방이 느껴요. 이야,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반대로 아무런 고민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느껴요. 저 사람 참 가볍다. 저 사람 참 말이 많다. 저 사람 참 말쟁이다. 저 사람 참 입방정 떤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첫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둘째,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 셋째, 그 말을 할 때 나는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내가 답할 수 있으면 그때 말해야 돼요.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얼굴 붉히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에 온전하여 실수가 없기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하면 사람은 떠나가지만 사람을 사랑하면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써먹지? 여기에 너무 집중해요. 여기에 너무 집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많이 사랑해 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나오고 거기에 방법이 나와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럼 그 관계는 끝나요.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럼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면 그 결과는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사람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쳐다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누구까지요? 원수까지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 힘으론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직원이 50명이에요. 40명은 사랑하고 10명은 안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50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는 40명만 내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효과가 안 나타나죠. 10명의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10명의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그 10명의 사람은 월급 주면서 실제로 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직장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절대 우리한테 호락호락하게 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봐봐,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봐,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봐봐. 저런 사람을 네가 사랑하면 저 사람 너 바보로 생각해. 저 사람 너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해. 넌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 생각 좀 해, 생각 좀.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100만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월급만 준다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해요.
10명 월급 주면 10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50명 월급 주면 50명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도 효과도 결과물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보세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이 50명인데 30명 사랑하고 20명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사장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사장님의 사랑받는 사람 한편, 사장님의 사랑 못 받는 사람 한편. 그래서 회사는 두 편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한편, 목사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한편, 교회가 나눠져요. 목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편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는, 그래서 악순환을 이 선순환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면 미움의 악순환이 연속돼요. 근데 그 미움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버리면 미움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사랑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에 악순환이 끊어지길 바라며 아멘.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0절에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사람을 얻되 좋은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0절 볼까요? 또 거기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거기 보니까 의인, 예수 믿는 사람, 열매,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는 생명나무라. 거기 생명나무란 말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 중에 특별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잠깐 나왔다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잠언에 지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뜻이 뭐냐? 영생,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잠언 11장 30절 봐봐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열매는요, 결과요. 생명나무는요, 영생 혹은 구원이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영생이라, 구원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요, 열심히 뛰어가야 내 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 가셔서 내 집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기로 작정됐으며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로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누가 열받게 한다고, 누가 짜증나게 한다고, 누가 건드린다고, 누가 승질나게 한다고 자꾸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감싸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품어주시면 여러분,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이 넓은 사람,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늘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내 경험인데 그걸 자꾸 진리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진리는 여기에만 있어요. 진리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내가 10년을 그 사역을 했던 20년을 그 사역을 했던 40년을 50년을 그 사역을 했던 그건 그냥 내가 아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보면 있어요. 여러분은 어릴 적에 감자 찍어 먹을 때 설탕에다 찍어 먹었습니까? 소금에다 찍어 먹었습니까? 소금파와 설탕파가 있을 거예요. 어저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김기택 목사님은 창원 사람인데 설탕에다 찍어 먹었다 그러길래 경상도 짝퉁이라고 우리가 놀렸어요. 절대 경상도는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지 설탕에다 찍어 먹지 않아요. 하지만 전라도는 설탕에다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은 콩국수에다가 소금 뿌려 먹습니까? 설탕 뿌려 먹습니까? 설탕파와 소금파가 있을 거예요. 설탕은 전라도, 소금은 경상도. 있잖아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는 벌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저희는 토마토를 썰면 반드시 설탕을 뿌려서 저쪽에서 처먹었다는데 저는 설탕을 처먹지 않았고 뿌려 먹었어요. 설탕을 뿌려 먹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토마토를 주길래 나는 설탕을 뿌려줘야만 먹는다. 난 그것이 대접받는다고 느끼니 설탕을 뿌려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설탕을 뿌려서 어떻게 먹냐고.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했을 때 우리 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국수를 줬는데 아니 국수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멸치 국물에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설탕 물에다가 이렇게 국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맛있는 설탕물에 안 먹고 그 멸치 국물에 먹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국수를 설탕에 넣어서 먹냐.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탕이 맞습니까? 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된장에 넣어서 먹는다고. 아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진리가 아니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면 아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고요. 성가대가 하얀색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빨간색 가운을 입으면 어때요? 제가 이민교회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충격을 받은 게 그 교회가 뭘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뒤에 있는 휘장. 옛날엔 여기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색깔이었죠?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이 빨간색인데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빨간색을 어떻게든 없애고 좀 뭔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첫째 날 저랑 밥 사주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둘째 날은 목사님 밥 사주면서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왜 빨간색을 고집해야 됩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예수님의 보혈색이래. 예수님의 보혈색을 본인이 봤어? 그 다음에 둘째 날 젊은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파란색으로 바꾸려고 하냐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칙칙하대.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대.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제가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의 목숨을 걸어요.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자유를,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한번 합시다.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자유를, 모든 일은 사랑으로.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 세 가지를 목숨처럼 여기면 됩니다. 이 본질엔 일치를 갖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엔 아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요? 아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고요. 여러분 이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자유를,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해도 그만이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런들 없고 저런들 어때요? 아니 목사가 넥타이를 매면 어떻고 안 매면 어떻고 빨간색을 매면 어떻고 파란색을 매면 어떻고 안경을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때요? 아디아포라 성가대가 무슨 옷을 입으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을 작게 쓰지 말고 생각을 작게 쓰지 말고 여러분 마음가짐을 좀 넓게 하고 생각을 넓게 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디아포라 웬만하면 수용하고 웬만하면 받아주고 웬만하면 품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람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나도 예수님이 되면 저렇게 멋지게 되나? 나도 예수님이 되면 저렇게 마음이 넓어지나? 나도 예수님이 되면 저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몰려올 때 여러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울려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